예, 모두 평안하셨나요? 예, 오늘은 이제 바울의 동역자 8번째 테마에 관해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광고 하나 잠깐 드리면, 작은 교회 예비 리더 신청을 하라고 말씀 2번 광고가 나갔었는데요. 한 부부께서 신청을 하셨고 한 부부만 더 신청하시면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누가 신청해 드린지 본인이 아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박범희 형제께서 반주로 섬겨 주셨고요. 또 우리 오늘은 동원자매께서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서인 집사님 나오시나요? 이제 이러다가 이제 자리 없겠다 싶어서 두 분, 범희 형제 또 우리 동원자매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안 하던 거 이렇게 봉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잘 사랑으로 섬겨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누가에 대해서 살펴봤죠. 기억나시죠? 끝까지, 그렇죠? 조용하게, 겸손하게 일을 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누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같은 본문인데요. 오늘은 누가인데 누가도 역시 사도행전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등장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봤듯이 바울 서신에 이제 3번만 등장을 합니다. 누가는 말씀드렸던 대로 사도행전에 4개의 우리단락이라고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16장, 20장, 21장, 27장 그 4단락이 더 나오기 때문에 누가를 재구성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재구성이 되는데 대만은 딱 3구절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재구성하기도 쉽지 않고 또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해석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대마 설교를 많이 하기는 하는데 설교자들이 좀 자의적으로 어떤 목회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나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사실은 왕왕 있어서 바울의 동역자들을 보면서 대마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이제 본문이 이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하고 디모데 후서가 나오는데 이제 골로새가 어딘지 좀 한번 먼저 PPT를 보시면 좋겠네요. 골로새는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는 이쪽 동네에 있고요. 그래서 동쪽으로 쭉 한 190km 정도, 좀 자료마다 다르긴 한데 쭉 가면 골로새가 있고, 여러분 아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고 히에라폴리스, 성경에는 히에라폴리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 있는 동네입니다. 이렇게 같이 삼각형으로 있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를 누가 개척을 했죠? 바울이 한 게 아니고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개척을 했습니다. 따라해보죠. 에바브라. 예, 에바브라.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골로새서 1장. 신약성경 324쪽입니다. 골로새서 1장 7절. 다 찾으셨나요? 가정에 계신 분들도 찾아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7절 같이 읽죠. 시작. 이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예, 그래서 에바브라가 나오고 4장 3절도 한번 보실래요? 4장 3절. 아니네요. 어디 갔어요? 1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3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까지 개척해서 섬겼던 걸로 이제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본문 중에 빌레몬서, 이게 여러분 그 주보 보시면 몬이라고 쓴 게 이게 몬스터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빌레몬서를 줄여서 몬이라고 한 건데요. 빌레몬은 도시 이름이 아니고 사람 이름입니다. 어디에 있는 사람, 어느 곳에 있는 사람이냐면 여기 골로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옥중서신이 4개죠. 잘 보십시오. 뭐죠? 에베소부터 할까요? 시작.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요 네 개의 서신인데 이제 한 사람이 가져간 거예요.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에베소, 그리고 골로새, 그리고 골로새 지방에 있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 그게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에베소 빌립보에 있는데 빌립보는 소아시아 동네가 아니고 어디 있는 거죠? 마케도니아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가지고 간 사람이 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좋은데, 그래서 골로새서는 소아시아 지방, 소아시아에 있는 골로새라는 도시에 그 교회에 보낸 편지이고, 빌레몬서는 골로새에 사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제 그 두 편지에 오늘 주인공 데마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4장 14절 오늘 본문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4절이요. 시작.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에바브라는 이제 누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히에라볼리, 그리고 또 뭐죠? 라오디게아. 이제 깜빡깜빡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세 교회를 섬겼던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잘 모르는 사람 중에 아리스타고라고 있죠. 빌레몬서 1장 24절 보시면 아리스타고, 이 사람은요, 그 사도행전 보면 19장에 그 에베소 소동이 일어났을 때 영국정에 잡혀 들어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그 바울과 함께 같이 갔고,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있을 때도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료가 많지는 않긴 하지만 사도행전은 그렇게 아리스타고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굉장히 신실한 종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누구죠? 누가 또 있죠? 마가가 있죠. 그렇죠? 마가는 말씀드렸던 대로 1차 전도 여행 때 밤빌려 버가에서 타우루스 산맥이 앞에 갈라디아로 가려면 타우루스 산맥을 올라가야 되는데, 야, 저건 나 안 해. 그리고 그냥 가버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간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바나바가 자기 삼촌인데 그 1차 전도 여행의 주도권이 그 구브로 섬에서 바뀝니다. 이름이 바뀌어 나오거든요. 바나바하고 바울의 이름이요. 그래서 이게 나 삼촌 믿고 왔는데 그 엉뚱한 사람이 팀장하네. 기분 나빠. 뭐 그래서 그랬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갔는데 나중에 언제 바울을 다시 만났을까요? 우리가 지금 본 거에 보면 빌레몬서에 보시면 나의 동력자 누구요? 마가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랬으니까 마가는 바울의 1차 로마 감옥 때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다가 또 디모데 후서에도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내 일에 유익하다 그랬으니까 1차 감옥 때 같이 있다가 다시 사역하러 갔다가 마가가 필요하니까 디모데에게 너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면 좋겠다. 그 내 사역에 필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2차 로마 감옥으로 얘기하지 말고 1차 로마 감옥 때부터 다시 만나서 일을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조심해야 될 거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그 이제 부부싸움할 때 그 언제적 이야기를 보통 시작하나요? 그때 이야기를 시작하나요? 아니면 10년 전, 20년 전 이야기를 시작하나요? 우리 자매님들 해결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때 일을 얘기하지 당신이 옛날에 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연애할 때 뭐 이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전 일은 잃어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예, 마가도 역시 이제 그랬다는 거고, 이제 요 우리 본문에서 이제 두 번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절 보지 마시고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에 두 번 나오는 사람이 누구죠? 예, 누가와 데마가 나오고 디모데 후서에는 데마가 한 번 더 나오죠.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겁니다. 보십시오. 이게 그렇게 보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다른 성경에서 옥중서신에 해당되긴 하지만 다른 서신에서 누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데마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일종의 대조법을 쓴 겁니다. 대조에서 누가는 이렇게 했는데 데마는 이랬어 라는 대조법을 쓴 거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누가는 끝까지 조용하게 겸손하게 그래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됐다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데마는 참 잘했어, 참 잘했는데 무슨 일이 생겨서 어떤 일이 이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일종의 대조법을 이제 쓴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전에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 만났을 때 인생 곡선을 말씀드렸잖아요. 만나서 결혼해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남으로써 그 사람들의 인생 역전을 했잖아요. 잘 나가다가 팍 떨어졌다가 고린도에서 만나면서 그 사람들이 인생 역전이 하고 그리고 굴곡은 있었겠지만 상승 곡선을 그려 나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데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어찌해서 바울을 만나서 좋은 사역을 잘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2차 감옥 때 떠나가면서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감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하얀 곡선으로 탁 빠져버린 겁니다. 오늘 이제 그 감을 갖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마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이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여. 그래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신약 성경 전체에는 데마가 그랬지만 마가와 같이 바울을 버리고 떠났지만 나중에 다시 회복이 돼서 1차 감옥, 2차 감옥 때 아주 유익한 종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안 나옵니다. 누가요? 데마는요. 그러니까 데마가 회복이 됐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해석이 조금 어려워지거든요. 이제 그걸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다고 얘기하는 거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순교하잖아요. 그러니까 회복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긴 한데 데마는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고 바울과 동행을 했을까? 힌트가요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데마는 데살로니가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바울이 언제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그림 그려지시나요? 예,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빌립보 가고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잖아요. 그래서 2차부터 바울에게서 복음을 받고 바울팀에 합류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거 아니면은 이제 누가가 그 빌립보 지방에서 일을 했었잖아요. 그렇게 했거나 또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마게도냐라고 하죠. 그 시간이 많지는 않긴 한데 어찌 됐든 간에 2차 아니면 3차부터 바울 팀에 이제 합류가 된 걸로 보는데, 보십시오.
전도 여행을 잘 익숙하게 아시면 좋은 점이 뭐냐면 그러면 2차부터 데마가 바울팀에 합류했으면 그 합류한 2차부터 바울을 떠난 2차 감옥, 이렇게 로마라는 말을 뺄게요. 2차 여행부터 2차 감옥까지의 기간을 따져보면 한 13년에서 15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을 그 바울과 함께 일을 한 거예요. 3차부터라고 그러면은 한 10년 정도를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그 옥중서신 4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에 보면 인사를 할 때 1절, 2절이나 2절에 보면 인사를 할 때 에베소에는 바울이 자기 이름만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썼고,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에는 바울과 한 사람을 더 플러스하는데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됐어요. 이제 인사할 때는 그렇고, 맨 마지막에 이제 문안을 할 때 누구에게 문안하라 할 때 에베소에는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에베소, 빌립보, 그다음에 에베소,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가지고 간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두기고라는 말이 나오고, 빌립보서에는 맨 뒤에 보시면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몇이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이 그 로마 감옥 1차 때 있을 때 가이사의 집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걸로 보여져요. 나중에 빌립보서 할 때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오늘 본문의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에 보면은 누가하고 데마가 2번 나오고, 에바브라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리스다고 나오죠. 마가가 또 나오고요. 그리고 오네시모, 유스도, num바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잘 보십시오. 바울이요, 한간한 사람이잖아요. 아주 칼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자기 서신에 앞에 공동저자식으로, 공동저자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같이 함께 인사할 때 써준 사람은 디모데였어요. 옥중서신에는. 그리고 문안할 때는 여러 사람을 많이 써놔요. 여러 사람을 많이 써놓는데 그냥 이렇게 한번 뭐 도와줬다고 써주고 그랬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마만 하더라도 10년이나 15년 정도 함께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고난 속에서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임을 받은 아주 신실한 일꾼이었거든요. 그런 신실한 일꾼이었기 때문에 대마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일종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겁니다. 누가 올렸어요? 사도 바울이. 그 깐깐하고 칼 같은 사도 바울이 대마의 이름을 명예의 전당에 올렸다는 거예요. 이게 참 좋은 일이죠.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참 좋은 일이에요. 여기서 이게 딱 그리고 예수님 오셨으면 끝났을 텐데 그렇지 않고 2차 감옥 때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2차 감옥 때 디모데 후서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 다시 한번 보죠.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말씀드렸죠. 그리스계는 이 갈라디아로 갔다는 거는 파송입니다. 그렇죠? 파송을 한 거였고, 디도도 달마디아로 가서 이제 사역을 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바울을 버리고 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떠나간 사람은 대마 한 사람입니다. 이 바울의 마음이 오늘 이제 저희가 살펴볼 게 그거예요. 이 말을 이 나랑 같이 10년 넘게 함께 일을 한 이 대마가 이 세상을 나를 버리고 떠나갔어 라고 말한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제 그걸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바울의 마음이 어땠는가를 살펴보려면은
이제 1차 과목 때 상황하고 2차 과목 때 상황을 아시면 조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돼서 조금 시간을 잡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그 사도행전 맨 마지막이죠.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서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 자기 셋집인데 그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이제 1차 때 2년 있을 때 1차 과목 때 2년 동안 바울은 뭐 하냐면 찾아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를 하고 전파를 했어요. 그렇죠? 이때 바울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정확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바울 연대표 보면 바울이 몇 년도에 몇 살, 몇 년도에 몇 살인데 그건 정확지 않은 겁니다. 대충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인데 제가 따져보니까 한 50 중반 정도였습니다. 이제 50대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나 50대다 하시는 분. 다 알고 있는데 안 들으시네요. 50 중반 정도뿐이 안 된 걸로 보입니다. 아직 어때요? 젊어요. 그렇죠? 저보고 10년만 젊으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젊어요. 그리고 할 일이 많은 사람이에요. 감옥에 있다고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억중서실 4개 썼고 그다음에 빌립보서에 보면 시대 안 사람과 바깥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기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태 동안 뭐 했어요?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도 있어야지. 좀 새 집이었으니까 자기가 돈 내고 사는 집이었어요. 일종의 가택연금 형태였어요. 감옥도 되지만 가택연금 형태가 되거든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전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던 사람이에요. 그 아까도 봤죠. 명예의 전당에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감옥에 들어왔으니까 쓸쓸하고 배고프고 이런 거 아닙니다. 뭐 시간 맞춰서 매 하루 뭐 3차례씩 맞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상황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럼 2차 과목 때는 어땠을까요? 2차 과목은 이제 1차 과목 때 2년 있었고, 그렇죠? 온 이태라고 나왔으니까. 그리고 4, 5년 정도를 이제 석방이 된 다음에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때 전에 말씀드린 에베소에도 갔고 그레데 섬에도 갔어요.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그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쓴 디모데 전서, 그리고 그레데 섬에 있는 디도에게 쓴 디도서를 마게도냐에서 썼다고 얘기하거든요. 바빴죠. 스페인에 갔는지 안 갔는지 명확지 않지만. 그리고 이제 또 잡혔어요. 또 잡히고 한 1, 2년 있다가 이제 순교를 했는데, 그러면 요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가버렸어 라고 말할 때 바울이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50 중반에서 대충 한갑이 조금 지나지 않았을까요? 초반 정도, 아주 많아야 중반. 지금으로 얘기하면 60년생 정도. 60년생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이런 정도예요. 많아야 58년입니다. 저같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울이 이게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나가 버렸어라고 말할 때에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알려면 말씀드렸던 1차, 2차 감옥 때의 상황을 알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디모데 후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 같이 있죠? 7절부터죠? 우리 7절부터 한번 같이, 좀 길긴 하지만 같이 한번 읽으면서 요때 바울이 어떤 상황에 있었을까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흐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이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예, 이 얘기인데요. 그 밑에도 보시면은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하죠. 네가 올 때 그 내가 아마도 드로아에서 잡히지 않았나 얘기도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드로아에다 뭘 두고 왔냐면은 겉옷을 두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추울 때였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겉옷을 가지고 오고 내가 그 집에 둔 책 구약 성경으로 보여지는데 아주 그 가죽 종이에 그러니까 보통은 양피지에 쓴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갖고 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제 로마 감옥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헤드쿼터입니다. 다시요. 이거 시간 맞춰서 나와서 매 맞고 들어오고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닙니다. 이 챕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바울 영화 보시면 굉장히 그때 상황을 좀 아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60년생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감옥을 자신의 헤드쿼터, 일종의 지휘본부죠. 선교 지휘본부로 삼고 이제 뭘 이야기하냐면은 자기 개인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나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왔고 달려갈 길을 잘 달려왔어. 이제 믿음을 난 지켰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멸관을 주실 거야 라는 소망과 확신과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2차 감옥대의 바울의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지금 일을 더 해야 되는데 마가 데리고 오면 지난번에도 왔었지만 마가 다른 데 있으니까 데리고 오면 내 사역에 유익할 거야. 나 겉옷도 필요하고 성경도 필요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한 가지 뭐예요? 사역이 활발했던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레스게를 갈라디아로 보냈고 디도를 달마디아로 가서 사역을 하게 했어요. 그렇잖아요. 일종의 지휘본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누가가 나와 함께 있어. 뭐예요? 나 아플 때마다 누가가 와서 주치 역할을 했다 그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누가는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있으면서 로마 사역을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바울이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 60세 초반 기껏해야 2, 3년 더 됐을 그때의 바울이 이런 상태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바울의 몸도 마음도 굉장히 건강하고 맑아요. 그뿐만 아니라 바울의 영혼은 더욱더 강건해요. 그렇잖아요. 소망과 확신과 기쁨이 있고 사역에 대한 계획이 있는 상황에 있는 바울이었어요. 어디에서요? 2차 감옥대요. 이러한 바울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갔어 라고 말할 때 바울의 심정은 어땠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런 거로 보여집니다. 대마가 나랑 함께 1차 감옥 때까지는 정말 일을 잘했는데 몇 년 지나고 나서 또 내가 잡혀서 들어갔을 때는 대마가 나를 버리고 이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렸어. 그렇게 말할 때에 바울의 심정은 대마가 1차 감옥 때처럼 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라는 안타까움이에요. 나 힘들어 죽겠고 아프고 외롭고 쓸쓸하고 누구 심부름할 사람도 없고 나랑 대화 상대도 없는 이렇게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태인데 치사하게 나를 버리고 도망갔어. 배신 때렸어.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마에 대한 그 긍휼, 대마에 대한 그 안타까움으로 그랬던 대마가 명예의 전당에 들어갔던 그 대마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렸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가 버리면 그 대마의 인생, 대마의 신앙, 그건 대마의 미래는 어떻게 되지? 라는 그런 걱정, 안타까움으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이제 대마 이야기를 이제 해봐야 되죠. 이제 대마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입니다. 대마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라는 것을 신앙을 버린 거다, 배교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해석은 그게 아니다. 이제 캘빈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배교가 아니라 당시 로마 감옥에 있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순교할 그 바울을 돕는 것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자기의 안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죠? 신앙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고 잠시 손학비를 피해서 간 거고 조금 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런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그 구절이 세 구절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어느 게 맞는지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설교자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제 배교했다, 배신 때렸다 이렇게 쪽으로 설교를 하기도 하고, 아니다, 약간 손학비를 피하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라고 설교하기도 합니다만 어느 건지 알기 어렵습니다. 근데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였다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 대한 갈증을 믿음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건 확실합니다. 세상에 대한 갈증이라는 게 뭘까요? 10년, 15년 동안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마음속에 아직도 그 세상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이라든지 안목의 정욕이라든지 이생의 자랑이 있었겠죠. 또는 가족들이 있었다면 가족들에 대한, 그죠? 그런 책임감도 있을 수 있었겠죠. 창세기식으로 말씀드리면 먹은죽도 하고 보암죽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세상이 대마의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대마가 결정을 내린 거예요. 나 안 해. 간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뭐냐면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잖아요. 이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대마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예요? 누구나 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누구나 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연약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디모데에게 알게 해준 거라는 겁니다. 누구 얘기를 통해서요? 대마 이야기를 통해서. 디모데야, 너도 조심하지 않으면 대마같이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제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잘 보십시오. 우리는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면 대마같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이제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이제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젊었을 때는 막 물불 안 가리고 막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다가 이제 나이 들면 이제 목에 힘이 들어가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이거 아시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목회자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젊어서는 이 사즉 한 번 죽기로 마음 먹으면 살고 살기로 마음 먹으면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다가 은퇴할 쯤 되면 약간 변해요. 사실은 많이 변해요. 그런 경우 너무 많이 보잖아요. 이게 배교는 아닙니다. 배교는 아니고
일종의 신앙의 변질이 된 거고, 신앙의 경주, 바울이 이야기한 달려갈 길을 제대로 다 가지 못한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누가 같이 완주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과 같이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을 다 하지 못한 거고, 달려갈 길을 다 가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고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지만 그 꼴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너무 실망해서, 목사가, 요새 목사가들은 안 하죠. 그냥 목사 뒤에 뭐 XX 붙어요. 그래서 저렇게 돈 밝히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목회의 끝이 돈으로 끝나면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이제 작년 운영회 때 저한테 이제 퇴직 적립금 하셔서, 제가 몇 번 고사했는데도 하셔서 그냥 그렇게 됐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에게 주시면 이제 모아서 한번 크게 헌금하겠다 말씀드렸는데, 뭐 잘 다시 결정을 어떨까 싶은 생각도 있고, 목회의 끝이 나에게 준 사택, 뭐 자가용, 뭐 전별금, 이별금, 섭섭금, 뭐 이렇게 따져가지고 그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뿐일까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안전하신가요? 조금 힘들다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자기 삶 중에 싸우기보다는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지는 않나요? 이 세속적 가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삶을 여러분 조금 게을리 하시는 경우가 있나요? 그냥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 마라톤을 얘기하는 거죠. 선한 싸움을 싸웠다, 정말 믿음의 싸움이거든요. 그거 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고 그냥 설렁설렁 그렇게 하시지는 않나요?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나 말씀이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나 또 세속적인 가치와 타협하거나 설렁설렁 걸어간다면 우리도 현대판 대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잖아요. 누구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어. 저도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지금까지 하면서도 저희 이제 후배들도 많이 있었고 선교지에서도 아는 선교사님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쭉 돌이켜 보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는 잘 못 깨닫는 것 같아요. 이렇게 쭉 몇 년 지나서 이제 혼자 생각해 보면,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1차 감옥 때 그 깐깐하고 칼 같은 바울이 올렸던 그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올라간 대마같이 살고 있는가? 아니면 2차 감옥 때의 대마처럼 살고 있는가? 이 세상을 사랑해서 사명을 팽겨쳐버린 그런 대마같이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아무쪼록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서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시고 달려갈 길을 난 다 잘 달려갔어요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대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잘 하다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와서 또 믿음으로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떠나가 버린 데마같이 혹시나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펴보게 하시고 또 우리들을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잘 세우는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크든지 작든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 듣는 또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우리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